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이 그레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제 그 시설 담당하시고 저에게들 이제 우리 그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Pastor, I'm going to take care of everything, and I remove the snow floor all the night and early in the morning.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인간적으로 했지만 저분이 우리가 예배를 그분이 사실 학교는 주일날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 정말 혹독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미리 치워놓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고 지금 치우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래서 제가 저분은 패스터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맡은 바 소임 이상으로 엑스트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데 오늘 정말 날씨가 이렇게 어려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든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지만 설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역자 가정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그 수고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찬양팀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전원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섬기고 하는 걸 볼 때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한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재충전해주시고 재충만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이 물이나 음료수 컵이 이게 비어 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더 채워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컵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종업원이 와서 채워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빈잔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함, 진정한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에 늘 빈잔인 채로, 허전함인 채로, 공허함인 채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인생의 빈잔을 들고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딱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백 살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모습,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눈으로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배운 것만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기준으로만, 내 그릇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오직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둡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력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자기의 그 지식과 어떤 판단의 그 기초로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전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버려요. 타협해버린 부분만큼은 결국 인생이 빈잔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 무대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는 원치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고 그 정도면 하나님 관계에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깔고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베드로 얘기를 했지만 이상하게 또 베드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얘기를 좀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컨텍스트로만 보면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메인 포커스에 아직도 계시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프레센스, 임재와 그리고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본문의 상황에서는. 공간복음 사복음서와 오늘 본문의 그 누가복음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만났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주? 한 달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형제인 안드레가. 그리고 만난 뒤에 급히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지고 베드로에게 흥분된 음성으로 구약에 예언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순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처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작정하시고 그를 만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정말 귀한 동역자로 마음 점 찍으시고 시작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런 인상적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그 컨텍스트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씻어 말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우연히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우연히 배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물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에 군중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더 이상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증거하시려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순간 우연히 마침 베드로의 배가 근처에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우연의 일치처럼.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각에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시각, 그 장소에 계신 그 사실과 베드로가 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어서 이 두 분이 정말 역사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이 계셨던 것이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날 베드로의 문제는 단지 물질적으로 빈 그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세팅해 놓은 하나의 시청각 자료일 뿐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잔이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베드로는 이 영혼의 빈잔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만나 주신 것은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영혼의 빈잔, 그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마치시자 곧바로 베드로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이런 컨택을 갖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눈은 휘둥그러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어부가 아니라 전문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할지에 관한 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럴 존재입니다. 전문가의 경험상 바로 지금 이런 시간에 깊은 데 가서 더군다나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지금 걷어가고 씻는 중 아닙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참 좋은 분이야. 훌륭한 설교자고 위대한 랍비셔.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은 굉장히 문외한이시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드는 분명한 생각 하나는 하나님은 역시 참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에서 통하는 분이고 실제 내 삶 생활에서는 맞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한숨도 못 자고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빈 그물을 보세요. 그런데 왠지 갑자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뭉클하면서 잠시 말을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의 그 그윽하고도 강렬한 눈빛을 보는 순간 이분에게는 이런 푸념이나 이런 변명이나 이런 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강력한 끌어당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물로 가는 동안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배를 다시 띄우긴 띄웠지만 또다시 허탕이면 어떤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천하의 우스갯소리, 천하의 고기잡이 베드로가 고기 한번 잡아본 일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띄워서 가는 그 모습, 마음이 무겁고 찹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물을 깊은 물에 던지는 순간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 위에 뒤엉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배 한쪽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물고기가 한 배에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도 배가 거의 무거워서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그 충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 충격이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는 마지못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충격이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무릎에 힘조차 없어요. 그냥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8절에 보면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마 신음하는 신음조로 말했을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살아계신 것. 그러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이것만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높은 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분, 그래서 내가 가끔씩만 가서 그분을 뵙는 분, 그리고 내가 성전 문을 나오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분,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그분은 내 삶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일상의 삶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베드로의 삶의 현장, 바로 베드로의 고깃배까지 찾아오신 것, 그것을 눈앞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얼토당토 않지만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오후에 시간이 막 있어요. 남아돌아요. 헝클어진 머리에 꼬깃꼬깃한 러닝 셔츠 입고 헐렁한 반바지 입고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오후 내도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 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손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노크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힐끗 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보통 손님이 아니고 그냥 이웃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소에 내가 인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만 했던, 사모하고 좋아하고 열망했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갑자기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헝클어져 있는데, 내 지금 방이 헝클어져 있고 내 삶이 헝클어져 있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깨닫고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 당황한 목소리로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전히 자기 집이지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소중한 분이 자기 집을 찾아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 비유하자면 바로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새삼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지금 헝클어져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하나님은 나 따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자기 인생의 문 앞에 오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 빈잔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과 현실에 부딪힌 그런 많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삶 따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지금 저분이 뭘 모르고 하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물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복잡한 신경 가운데서도, 왜?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그 빈잔을 채워줄 분을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심과 회의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마음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 판단상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야, 그럴 리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 일에서 내가 더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뿌리치고 갔다면, 위대한 베드로, 복음의 놀라운 사도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 내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 믿음의 결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내 자신의 그 판단과 내 자신의 경험과 부딪히기 때문이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솔직히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것은요, 그냥 학생 같으면 페이퍼 걱정 없이 게으름 피우고 싶어요. 네. 아무 일 걱정 없이 신경 쓰지 않고, 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놀고 싶어요. 네. 몸에 좋은 뭐 브로콜리나 녹즙이나 당근즙 그런 것보다는 막 산비과자, 막 청포도 사탕, 달달한 거 그것만 먹고 싶어요. 네. 사실 제 방에는 늘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건 너무 알지만 내 몸이 원하니까 그냥 시간 걱정 없이 막 그냥 마음껏 가가지고 테니스도 치고 막 그 재밌다는 한국 드라마도 막 시간 걱정 없이 보고 싶고. 그러나 그런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는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학점은 빵꾸가 날 것이고 이빨은 썩을 것이고 식구들은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싫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면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것을 좋아해 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기뻐하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빈잔에 채우시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감격적인 그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시간조차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36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샬롯 키틀리라는 영국 여성이 죽기 몇 주 전에 마지막에 그 인터넷 블로그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여인의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이미 이제 사형 선고받고 더 이상 뭐 치료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장례 그런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죽기 몇 주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살고 싶은 날이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성가신 마누라 노릇도 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허락이 안 되네요.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빨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날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해봤어요. 기본적인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야채즙도 마셔봤고요. 동양의 그 침도 맞았어요. 그러나 다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장래 문제를 다 마무리해놓고 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내 딸아이는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누가 따주죠?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져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누가 그것을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1년이란 보너스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저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그 삶을 꼭 붙들고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이 땅에서 삶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할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든 나이든 배움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즐거움이든 멈추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빈잔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인생의 빈잔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를 아시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늘 의심하고 늘 갈등하고 그것 또한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로서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썼고 그래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아무리 아둥아둥 버려도 결국 끝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잊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인생의 빈컵을 들고 서성이지만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은총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